이번 달은 테벳월이라고 합니다. 테벳. 이 달의 영적인 기류가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달의 영적인 기류가 우리에게 참 많은 중요성이 있는데, 미케츠 말씀도 그렇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한우카의 불빛도 그렇고 이번 달 테벳월 말씀도 그렇고, 이게 다 뭘 향하고 있냐면은 거룩함과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과 회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달에 우리가 지금 이 달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달의 개념을 좀 넘어섭시다. 어제 우리 월삭으로 모였지만 달의 개념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하울람에게 원하는 이 시즌, 우리에게 주시는 시즌이 있는데, 이 영적인 계절 안에서 뭘 하나님 요구하시냐면은 거룩과 회개예요. 거룩과 회개. 이것은 카도시, 분리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리됨. 하나님은 우리가 분리되길 원하세요. 무엇과 분리되느냐? 오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었던 죄와 악함과 육신의 소욕을 의미하는 혼, 이건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리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뭐 하나님 늘 이걸 원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늘 원하세요. 그러나 이 달에 하나님께서 이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포커스 하시는 것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보세요, 여러분. 죄로부터 분리가 되려면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안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악함이 있고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분리시키길 원하신다, 지금 시즌에.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많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드러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드러난다.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드러난 죄 큰 문제 아니에요. 눈에 드러난 악, 누가 봐도 선명한 악,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매한 거,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선인지 악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들, 나 자신조차도 어떠한 영역에서 속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걸 분리되길 해내길 원하신다.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그 성경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에스겔 24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가마솥 비유가 나와요. 가마솥 비유. 에스겔 24장에 나오는 이 끓는 가마 비유, 이 끓는 가마 비유가 테벳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인데, 끓는 가마 비유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보면은 여태 고기를 집어넣어요. 여기에 요 테벳, 이 끓는 가마, 피 묻은 이 끓는 가마에다가 고기를 넣는데, 이 고기 들어가는 부위들이 다 보면은 제사 때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것들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 거룩한 고기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 여기서 이 가마가, 이게 녹슨 가마가 되는데, 이 녹슨 가마가 피 묻은 가마거든요. 이게 피 흘리게 될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마는 뭘 상징하냐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고, 이 가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룩한 고기들은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거룩한 고기들이죠. 거룩한 고기들이야. 그런데 이걸 넣고 삶아요. 삶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고기랑 뼈랑 그 다음에 골수랑 다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요. 완전히 깨끗하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마솥 비유 혹은 가마솥 재앙, 심판을 의미하는 심판. 환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환란과 고난. 그게 이제 에스겔 24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가마솥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란과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이 심판의 때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골수가 뭐냐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내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불로 달구어지지 않고, 이 뜨거운 불을 통과하고
이게 불시험과 불을 통과하는 것들,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게 이 자아적인 부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자아가 죽은 사람을 써요.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항상 뭘 향해 나아가냐면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 아니야? 맞아요. 영적으로 상태론적으로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진실로 죽은 자의 그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단정해서 죄송하지만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드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에서 망하게 하려고, 완전히 죽이시려고, 분리시키려고? 아니란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 하여금 이것들을 분리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불로 통과한 것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에 통과된 것들. 예. 오늘 우리가 불을 통과하게 될 때에 아주 극심한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죠. 가마솥 비유가. 예. 그래서 에스겔 24장이 테베로에서도 첫 번째 사건인데, 이 사건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마솥, 재앙 혹은 환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환난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사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고난을 보세요. 고난 없이 성장한 성도가 있겠습니까? 고난 없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너무 좋아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엄청난 고난, 환난, 배신, 찢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자아들을, 숨어있는 이 골수와 같은 심령 골수가 나눠져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거를 다루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순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고난과 환난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우리를 더 선명하고 빛나게 할 것이다. 예, 선명하고 빛나게 할 것이다. 이때에 거룩한 신부일수록 더 좋을 겁니다. 오늘 주님에게 완전히 다 드려진 신부일수록 더 행복할 거예요. 이때에. 그런데 이때에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시작하고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탐내고 원하였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케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순교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어떠한 포커스는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주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순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생명이 아깝습니까? 네. 우리는 찬양할 때에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정말 안 아깝잖아요.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아깝기 시작하거든요. 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기도의 실수를 범하죠. 남대없이 전부 드려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꼭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정말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맞기도 많이 맞고 생명의 위협도 많이 받고, 결과적으로는 12제자들 다 순교했죠. 사도 바울까지 다 순교했죠. 근데 그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그 순교의 삶이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행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센스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리더십의 탁월함은 아니에요. 성령의 부어짐이고, 그리고 성령의 부어짐에 오히려 리더십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을 때, 하월람 센터처치의 기름 부음과 진가는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원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웰컴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뭔가를 만지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과 원함과 가치보다 더 선하고 토부하다는 게 믿어져서 신뢰가 돼서 마땅히 이 공동체가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새끼들조차도, 내 자식들조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아멘입니까? 자식 없는 분들은 아멘 하지 마시고, 있어 봐야 하는 거예요. 없는데 뭐 지금 믿으면 아멘 해봤자 내가 못 믿어요. 있는 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과 분명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말씀이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정말 이게 될까 싶은 물음이 있는데도 확신이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달에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영으로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제가 그랬죠. 이달에는 이 분리됨과 위해서 하나님의 드러남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드러남이란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면도 드러나지만, 반대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역사도 있냐면 주님께서 감추어셨던 어떤 비밀들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오픈되어지는 거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이달에 많이 드러날지도 몰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었나? 내 안에 이런 자아가 있었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나? 혹은 우리가 사람을 향한 어떠한 배신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내가 죄를 믿었는데 그게 잘못이죠.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이 천지에 믿을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거죠. 신뢰함으로 사랑하며 나가는 건데, 근데 이달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님의 어떠한 일들을 감추어 두셨다가 이걸 드러내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달은 하나님의 온전함이 풀어지는 달이에요. 이달에 테베롤이 가지고 있는 성서력의 숫자값이 10월이에요. 테베롤이 10월, 성서력으로 10월. 그리고 이달에 히브리어가 아인이에요. 아인인데, 아인은 숫자값이 70이에요. 70. 그럼 이달은 70과 10의 달인데, 10과 70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이에요. 완전수. 10도 숫자의 완전값이고 70과 7은 같은 선에 있기 때문에 70은 뭐냐면 7의 10이에요. 그렇죠?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고 완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 또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미케츠 주간에 뭐가 있냐면 이달에 옷이 바뀌어 입혀지는
정체성의 변화와, 사실은 정체성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으로 보셔야 돼요. 원래 주어져 있던 것들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는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냐면은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먹은 횟수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달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에스겔 29장 비유인데, 에스겔 29장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심판. 예. 애굽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일강이 네 거다, 뭐가 네 거다, 다 네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내 거다, 이 얘기하시거든요. 세상의 주권자, 여러분 바로는요 세상의 왕이죠. 이 세상 신, 적그리스도 혹은 사탄, 이 세상의 왕, 나의 자아, 이 온전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거라고 우겼던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나일강 누굴 거예요? 나일강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에 있죠, 그죠? 예, 에덴. 예. 에덴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보좌의 강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강의 젖줄이. 그런데 그 나일강을 바로가 자기 거라고 했던, 지금까지. 근데 그 시즌이 끝나는 거예요. 이달에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가 내 거다라고 해서 빼앗아 갔던, 여러분의 삶에서 빼앗아 갔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니 내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서 가져오셔서 여러분에게 돌려주시고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달은 우리가 강력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악함과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서 있었던 에스겔 24장 있죠. 24장 가마솥 비유, 그리고 여기 와서 행하고 있는 에스겔 29장, 예.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실 목적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24장에서 뭘 하냐면은 이 가마솥 이 재앙을 통해서 저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그릇이 작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가마솥을 불을 통과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달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정이 끓는 가마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달에는 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막 진짜 막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막 끓어오르는 그런 뭐라 그럴까, 회개, 그런 토설되어지는 기도들,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릇을 만들 것이고, 에스겔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원수에게, 메뚜기 떼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그 횟수대로 갚아주실 때에 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달은 어떻게 보면 참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괴로운 일이 생기는가? 왜 내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괴로운 일이 생기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오늘 회복된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테베롤에 보면 창세기 8장 5절에 또 테베롤에 대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자 보세요 여러분, 10째 달 초하루가 바로 오늘이에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홍수로 덮으셨던 이 땅을요 드러내셨어요. 드디어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땅이 드러났어요. 산봉우리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달에는 다 이 영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추어 놓으셨던 것들을 드러내는 시즌. 여러분 이 시즌에 맞물려서 우리가 지난주에 중동 30개국, 아랍 22개국, 중동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눈이 열렸는 거는, 여러분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런 것에서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원성 교사님도 제가 미케츠 풀어내는 거 보고 막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토라 포션을 하는 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토라 포션의 흐름의 메시지와 이건 누구도 부인하죠. 내가 그렇게 짜집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짜집기 해놓은 걸 내가 그냥 선포했을 뿐. 하나님이 다 짜맞춰 놓은 걸. 54개의 토라 포션은 하나님의 달력 안에서 돌아가도록 심지어 오류조차도 계산하셔서 짜맞춰 놓으셨고 거기에 만나게 하셔서 낀가 놓으셨고 낀가 줘서 선포했는데 왔는데 믿겠지고 오늘 또 테베롤에 문 열어보니까 감추어졌던 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이자야 19 중동의 하나님 나라 아랍을 품고 기도하는 것 요르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선교사님 하나 알았다고 해서 시작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방향성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정확하게 가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 나 이스라엘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아랍까지 하면은 이게 바로 더블 포션 갑절의 기름 부음. 여러분 하나 하고 하나 해도 되지만 두 개 동시에 해도 돼요. 할렐루야. 짜장면 먹고 짬뽕 먹어도 되면 짬짜면 먹어도 괜찮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뭐 여러분 스타일대로 가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연합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완전함. 그러니까 여러분 아랍을 안다라는 거는 뭘 아는 거야? 하나님의 완전한 이스라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맨날 여기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여기가 그죠?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일로 들어가야 된다. 맨날 그걸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 생각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원성 교사님이 와가지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것도 이스라엘이고 요거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전체 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영토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만 바라봤는데 이 땅에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남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온전함을 보여주려고. 아랍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들.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다윗이 통일했던 통일 왕국 그 온전한 모습.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네를 놓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반쪽짜리 이스라엘을 알았던 거죠. 반쪽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번 달은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보여주시는 달인데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지난주에 중동 깔아놓고 미케츠 깔아놓고 예? 오늘 설교 못할 뻔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 제가 그래서 그 설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잘한 설교는 아닌데 사연이 많은 설교입니다. 사연이 많은 설교. 제가 정말 평생을 목회하면서 설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처음이에요. 설교하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처음이라고. 네. 너무나도 당연하던 것들이 멈춰졌을 때에 그때 그 비로소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게 그냥 와서 앉아서 듣는 거겠지만 그냥 유튜브로 듣는 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현장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번 주 샤bat부터 현장 돌아가면서 와야 돼요. 2단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다 같이 복작복작 걸면서 모였을 때 막 덥다고 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더워요? 이렇게 공기가 탁해요. 그런 모든 게 다 그냥 회개 기도가 될 거야. 회개가 돼야 돼. 이번 달은 이 달은 회개가 돼야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주님의 때에 이것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테베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 감추어 줬던 것을 드러낸 거예요. 물로 채워져 있던 것. 물은 진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홍수는 감추어진 뜻과 드러난 뜻이 있어요. 홍수 사건은
드러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죄로 인한 심판. 감추어진 뜻은 뭐예요? 예? 출애굽? 회복, 침례.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물로 온전히 이 땅을 덮으셔서 새로운 땅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심판인데 실상으로 보면 뭐예요? 침례면서 이건 뭘 상징하면 새 땅,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홍수라고 하는 심판으로.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계시록에 일어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도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심판인데 이 땅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실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안 깨달아질 수 있지만 그때 가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영 안에서 이걸 먼저 토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분명한 길로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말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말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깬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인본주의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두 눈이에요. 두 눈. 이달은 우리가 보는 것이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과 실상. 육과, 이건 자아죠, 영.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 심판인데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라. 겉으로 보기에 가마솥에 나를 집어넣고 팔팔팔 끓여가지고 뜨거워 죽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내 골수까지 스며들어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뭐예요? 분리시키기 위함. 그 곰고 끓여보면 뼈 넣고 계속 끓이면은 그 뼈국물이 우러나는데 그 위에 불순물까지 동동동 뜨잖아요. 그걸 걸러내잖아요. 그죠? 그럼 맛있는 이 곰국이 되는 거예요. 끓이면 끓일수록 그 안에 있는 더 탁한 것까지 끄집어져 나와요. 좋은 것도 끄집어져 나오는데 탁한 것도 끄집어져 나와요. 그걸 분리시켜서 좋은 것으로 취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달엔 여러분 반드시 이 아인, 눈으로 보는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이달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이벤트, 일들, 이것을 육으로 자꾸 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읽어야 돼요. 자꾸 자아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달은 여러분이 반드시 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영으로 보는 훈련, 영으로 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밀은,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 어떤 서울에 계시는 한 집사님이 카페에 잠깐 들렀다가 저랑 이제 뭐 학교 문제로 상담을 잠깐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인데,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게 2008년도에 이스라엘이 열려가지고, 나보다 이스라엘 한참 선배예요. 저는 2008년도에 군대에 있었는데 이분이 2008년도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컨버케이션 하면서 거기서 막 하이디 베이커랑 같이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잉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해산도 하고 막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서 지난 시즌 동안은 이스라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까마득하게. 그런데 최근에, 아주 최근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영으로 보는데 자기 배가 다시 만삭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잉태가 된 거예요. 다시.
예. 신부가 다시 회복이 돼. 신부의 영이.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제 의지와 인식을 거치지 않고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시즌은 주님께서 신부들을 간택하는 시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그냥 나왔어요. 지금은 주님의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간택하고 있는 시즌이다. 간택한다는 게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 신부들을. 그리고 간택되었던 신부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 숨겨져 있던 사람들을 드러내는 시즌이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갈 거고, 오늘 그 신부로 간택받은 자들은 이제 그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주님의 신부로 잉태하며 걸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한 사역이 이전까지는 숨기는 사역이었거든요. 사실은 교회에서 내가 뭐 이스라엘 열렸다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내가 뭐 토라 열렸다 그러면 더 이상하게 쳐다보고. 예. 혹자는 진짜 재밌는 사람은 제가 설교할 때 여호와라고 하죠. 야훼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설명을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맞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발음이 야훼에 더 가까워서 제가 야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라고 써져 있다는 거야. 개역 개정 성경에 여호와로 써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거죠. 이 한국교 수준이 지금 이래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토라를 열렸다는 또 이스라엘 열렸다는 또 막 그런 얘기하면 막 큰일 나요. 뭐 신부의 연구하면은 막 큰일 나요. 근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은밀하게 숨기고 보호하는 시즌이 지금까지였다면, 지금 미케츠도 그렇고 이번에 특강했던 것도 그렇고 오늘 테베로울 말씀도 그렇고,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계속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이제는 내가 드러내는 때다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들을 물로 덮어놨고 진리로 싸매놨던 것들, 오늘 주의 토라 안에서 꽁꽁 싸매놨던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 봉우리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일부.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엄청나게 큰 거대한 진리의 산이, 우리가 올라야 될, 알리야 해야 될 엄청난 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을 사모함으로 잉태하고 있었던 주님의 신부들, 그들이 간택되어지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영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즌. 그러면서 오늘 테베를 준비하는데 에스더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테베롤에 왕에게 간택받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로 나아갔더니, 아니죠, 죄송합니다. 왕에게 금식은 나중 일이고, 왕의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고 나아간 게 테베롤이에요. 신부 단장. 그럼 여러분, 에스더가 신부 단장에서 나아갔더니 왕이 좋아가지고 에스더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나아온 여자들 중에서 에스더를 간택하죠. 왕의 신부로. 그래서 왕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에스더가 했던 신부 단장이 뭐겠어요? 신부 단장이 뭐예요? 회개가 신부 단장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밝고 빛나는 흰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 입는 것, 예복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왕의 잔치, 혼인 잔치거든요. 그 잔치에 왔는데 청함받은 사람 많다라니까. 오세요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왕에게 택함받은 성도들은 적어요. 누가 택함받습니까? 예복을 준비하고 나온 자들을 택함받는 거예요. 야, 왕이 부르신데 그래? 일단 가고 보자, 이게 아니라 왕이 부르신데 그래? 집에 가서 자기가 준비한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순전한 예복을 입고 나아간 자들만 그 혼인잔치에서 간택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고 기도의 집 하면서 우리는 신부 단장, 예복을 준비하는 시즌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그 예복을 준비한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드러내셔서 만삭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들을 잉태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엄청난 이 부흥의 때를 목도할 뿐만 아니라 해산하는 축복의 권세를 누리게 할 겁니다.
저는 대부흥과 대추수가 제가 그런 말 했죠. 대부흥과 대추수가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엄청나게 강한 하나님의 세대가 돌아올 것이다. 제너레이션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좀 더 명확해졌잖아요. 그 제너레이션 중에서도 어떤 제너레이션?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원유면 되어진 제너레이션들이 돌아오는 때, 아랍에 숨겨져 있는 그 지하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전도자들과 그 성도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주님의 신부들, 그 세대들, 그 부흥,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그런데 우리 눈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감추어 두셨던 그 부흥을 목도하는 자가 될 겁니까? 부흥을 해산하는 자가 될 거예요. 해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신부의 영을 깨우시고 주님께서 지금 신부들을 간택하고 계시는 것은 오늘 이 중동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부흥의 때에,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해산하고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잉태할 수 있는, 만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만삭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찾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만삭을 제가 대보지 못했지만 배가 좀 있어서 제가 뭐 만삭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보기만 해도 참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여요. 막 엄마들이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근데 엄청난 사랑과 희열이 이 만삭 안에 있고 태동이 느껴지고, 아빠는 못 느끼는 태동이잖아요. 엄마만, 잉태한 신부만 알 수 있는 게 태동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 간택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그때 주님께서 그 보좌를 허락하시면서 주님의 부흥의 때에 목도하는 자가 아니라 해산하는 신부로 잉태시켜주고 만삭을 주실 건데, 이게 영광스럽고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불편도 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영적인 많은 씨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희열은 언제 있을까요? 해산의 때에. 오늘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해산하시고자 하는 그 때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흥과 함께 뻥 하고 터져 나올 때에 오늘 어떤 신부의 배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느냐, 그때 쓰임받는 주님의 신부, 만삭으로 쓰임받는 그 교회가 그 주님의 기쁨과 희열, 오늘 슬퍼 울며 금식하던 시절의 금식이 스가랴서에 가면 테베롤에 뭘로 바뀌냐면 기뻐하는 금식으로 바뀐대요. 저는 이 금식이 약간 뭐로 느껴졌냐면은, 임신하면은 입덧해가지고 뭘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을 때는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식이 해산하고 나면 엄청난 기쁨으로 돌아오잖아요. 슬퍼 이를 울며 했던 금식이 기쁨의 금식으로 변화되고, 내 슬픔이 변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시즌에, 와, 저 사람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켰다, 와, 하나님 대단해, 이렇게 박수 쳐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그 대상이 돼서 그 슬픔과 고난과 환난의 때를, 그 불편한 시즌을 그냥 통과하고 해산했을 때의 그 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혼인잔치의 축제와 기쁨과 대부흥의 축제 가운데 그 축제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만삭을 이루는 신부가 돼야 되고, 이 만삭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도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왜? 영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하며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방언에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 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기도 하겠지만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내 영과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걸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풀어내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중보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엄청난 비밀들은 그냥 로컬 처치에서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풀어질 수가 없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설교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설교하면은 다 신비주의자다, 이단이다 하면서 다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집 안에서는, 기도의 집이 바로 간택받은 주님의 신부들의 그 정열됨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 정렬되고, 신부의 영 가진 그 신부들이 또 정렬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요, 그냥 영적인 신비를 풀어내는 그런 뭐 영해적인 설교가 아니라, 알레고리컬한 설교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삭을 이루고 해산하게 될 거고, 주님의 아들들이 터져 나오는 부흥이 있을 거고, 중동이 회복될 거고, 이스라엘이 이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룰 거고, 그래서 원유맨의 이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게 여러분 상징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그게 상징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 우리 제주 시셀의 권사님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을 미천년주의자라고 그러셨는데 말에 실수가 있어서 무천년 미천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쏙 마음에 들었어요. 무천년주의자들 모든 걸 다 상징으로 보고 심볼로만 보는 거예요. 비유로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을.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언적 비전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으로 그것을 실제로 일어날 나의 비전, 그리고 오늘 참 그게 감사했어요. 오늘 그 일에 여러분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 그 일을 입에 물고, 물뿐만 아니라 잉태하고 해산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에 있는 것. 많은 교회들이 목도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지만, 소수의 어떤 민족과 소수의 어떤 교회들은 목도하고 보는 그 중심에서 누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림과 그 보좌의 누림과 그 왕가의 제사장 됨의 누림과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그 누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것에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걸 내 안에 품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거고, 중보하기로 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란 말이에요. 저는 구경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거였으면 이렇게 빡세게 목회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찢고 뽑고 괴롭히지도 않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형식만 잘 갖추어서 간다면 목도하는 건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서서 주님의 신부로 해산하는 기쁨, 해산하는 기쁨 이전에 뭐가 있을까?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는 기쁨. 그걸 능히 감내할 수 있는 자들. 왜? 사랑하니까.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잉태된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잠깐 하고 장차 올 해산의 기쁨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져서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시즌이 곧 와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달에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었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루어질 어떤 것들을 드러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잉태되어지고 주님이 주실 것,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들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도 보면 마찬가지고 스가랴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역전되는 하나님의 은혜, 신부의 간택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달에 상징된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 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신다. 주님의 심판의 때에 주님의 손에 쓰여지는 왕의 진미를 거절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어다. 그게 이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는 심판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테베롤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성경의 기사들을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심판과 연결. 가마솥 심판, 애굽 심판, 홍수 심판, 그리고 단. 근데 이 심판의 현상은 심판이지만 실상은 회복,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천지가 토부한 그 천지가 회복되는 것. 그렇게 본다면은 테벳이 토부와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 학문적 근거는 못 찾았으나 흐름적 근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주님의 토부가 회복되어지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고난의 때와 환난의 때 심판을 목도하게 할 거고 또 그 과정 가운데도 해산하는 기쁨, 고통을 지나 기쁨으로, 슬픔이 변해 기쁨으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애굽으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일들에 대한 비밀들이 이달에 숨겨져 있어요. 핵심은 뭐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 일에 오늘 주님께서 감추셨던, 그리고 이제 드러내시길 원하는, 주님이 드러내시려면 누군가에게 잉태되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10달 동안 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고통을 감내하고 그걸 해산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어떤 교회, 어떤 기도의 집, 어떤 성도님들이 될 수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주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냐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당신의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잉태할 수 있는, 만삭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뒤로 물러났다가 침륜에 빠질 것이다. 성도는 뒤로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잉태하고 품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해산할 줄 아는 만삭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게 깨달아져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훈련하고 기도하고 누리게 되는 영적 신비와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당신의 일에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입술로, 나의 영으로 주님의 일들을 품고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며 잠시 잠깐의 고통과 환난의 때를 견뎌내고 주님이 이루실 그 기쁨의 해산의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엄청난 부흥의 때를 구경하고 목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그 중심에서 해산하며 기쁨을 누리며 왕의 간택을 받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자원하는 심령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달에는 여러분의 눈이 주의 선한 것을 쫓아야 합니다. 오늘
혼으로 보고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눈이 세워져야 돼. 오늘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 영의 것으로 보고 주의 선함을 보며 주의 말씀의 열매와 언약들을 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와 혼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달아 보고 판단하고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의 것이었던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러나 세상이 오늘 빼앗아 갔던 것들, 오늘 메뚜기 떼가 내 삶 가운데 먹은 그 횟수대로 갚아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이 날에 주님, 원래 주님의 것이었던 것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다시 내가 회복하며 찾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자원하며 내 심령을 드렸사오니 오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주의 보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들,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에덴을 회복하사 보좌의 강이 회복하사 엘샤다이의 젖줄이 연결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회복될 것을 기도하며 또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손을 믿음으로 앞으로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두 손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빼앗긴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우리가 잉태해야 할 모든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며 그 중심에서 당신을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러난 그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의로운 길 가운데 주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처소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당신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을 것이며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토라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빛의 회복이 있는 한우카 절기 가운데 빛된 주님의 계시가 깨닫게 되어지게 하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우카의 기적과 같이 우리 삶에 당신의 역사하심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